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나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20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보냄받은 일상과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힘입어 성령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과 서울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성경에는 스토리가 있고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훈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스토리에 비해서 성도들이 그 깊은 뜻을 이렇게 알아내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원어가 무엇이냐도 좀 살펴야 되고, 또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역시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하는 말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녀들이죠. 부모님에게 자녀죠.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무엇이냐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 아버지에게 효도해라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자녀들은 육신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냥 자녀들이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저절로 죄가 사함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자녀들아 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에 12절부터 쭉 나오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성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자녀들하고 14절의 아이들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4절의 아이들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파이디온 선교회 하는 뜻이 쓰는 겁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아이들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12절의 자녀들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죠. 60이 돼도 80대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12절에서 14절에는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들, 그것은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든지 영적으로 어리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선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 아비들아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비들 2번 나오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내용도 같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분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청년들이 나옵니다. 청년도 상당히 보면 좋은 말이죠. 이겼다,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 영적으로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원서들을 좀 찾아보고 어제 추석도 보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영적인 단계는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영적인 성숙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리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아직 어리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영적인 성장은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장성하거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못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영적인 성장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참 슬픈 일이죠.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마땅히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그런 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아이로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단순한 지식을 더 많이 쌓는 것,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거나 혹은 교회의 경험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봉사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 열심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부자가 됐느냐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인 단계에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내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게 뭡니까? 아이가 지금 태어나 좀 있으면은 누가 자기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달래갑니다. 어머니를 보면 달래갑니다. 그리고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아이입니다. 영적인 아이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아이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혹은 뭐 집안이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알죠. 부모를 알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또 울고 또 재롱도 떨고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어디 사라지면 애가 조금 풀이 죽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가 있어서 주일 예배 때 손주를 집사람이 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를 봐주면 할머니 잘 놀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 엄마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은 갑자기 애가 확 밝아져요. 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뭘 느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애가 더 신이 나고 힘이 나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내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아이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송하고 예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아이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내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내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이 악한 자를 이기는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협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미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것도 아무것도 안 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 무엇이냐?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 이 헬라의 용年한 40살까지는 말하는데, 강하다는 것. 어떻게 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가난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줬습니다. 그러나 넘어갑니다. 어디 넘어가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사랑해서 빠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르고 오히려 그거 더 친밀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왜 빠지느냐? 영적인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애들을 유혹합니까? 야, 저기 너희 아버지가 널 부른다. 내가 너 데려오라고 했어. 그럼 그냥 그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낯선 사람이 뭐 종 맛있는 걸 준다 하든지 아버지 이름을 팔아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영적인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강해집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좋고 하지만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청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는 형태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신앙 고백서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경은 어떤 책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아주 짧은 내용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거기에 솔깃하고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견고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속해 있던 기독단체의 선배 하나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원에 그 당시에 뭐 아침 저녁 계속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손 들고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청년을 꾸지람하고 어디 목사님 설교에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통일교 목사였어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이긴 하지만 다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단에게 넘어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가 위협하고 겁을 주고 그러면 누가 모르겠어요? 악한 자를. 성경에서는 악한 자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길인 것처럼, 그 길이 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럼 그게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강하지 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 좋고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 단계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엄마하고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좀 지나면 어디 보냅니까? 학교에 보냅니다. 처음에 학교 갈 때 가기 싫어서 막 울고 그렇게 합니다. 엄마하고만 있고 싶으니까. 그럼 학교에 가서 글도 배우고 사회생활도 배우고 배워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와서 계속해서 소그룹으로도 성경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좋으니까 아이의 단계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어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 있으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강하게 거할 때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흔드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비와 아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알았으며, 이게 지금 안다는 것은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데 하나는 그냥 아버지로 아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죠. 아버지 날 위해 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뭐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버시는지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편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살고 싶어지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 이제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돕고 싶고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드신 시간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하러 갑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칠 말씀을 외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우주의 주인이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 우주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좋아 보이지만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욕심 그런 데 다 매여 있어요.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요한일서가 서신서고 강화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책을 설교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한 절 가지고 보통 몇 시간씩 하시고 책 한 권 가지고 3년씩 4년씩 하세요. 로이존스 목사님 로마서 가지고 3, 4년, 에베소서 가지고 몇 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건 몇 절 안 되지만 아주 깊이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 안 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난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창념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있지 말고 영적인 청년을 거쳐서 장성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 데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